예수님 안에는 좋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좋은 길이 있다. 살다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오면 새로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사건 사고를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극화시켜서 보내주는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사고 이런 것만 다루어서 보내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두 남녀가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두 자녀를 놓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온 2명의 자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 와서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를 하고 와서 신기하잖아요. 자기 피가 뭔지 초등학교 때 갔어. 엄마, 아빠, 나 학교에서 피검사했는데 나 피가 A래. A가 뭐야? 그렇게 막 자랑을 한 것입니다. 아빠가 그걸 듣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피가 O형이고 아내 피는 B형이에요. 그래서 O형과 B형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2가지 피밖에 안 나옵니다. O형이나 B형 2가지밖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런데 아이가 둘 다 A형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그 친자 확인을 했는데요. 친자 확인한 사람들의 절반이 지금 현재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 아니다. 친자 자식을. 그러니까 심각하게 타락한 것이죠. 남편이 내 자식이 O형이나 B형이 나와야 되는데 A형이 나오시니 얼마나 당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2명의 자녀가 누구의 시냐?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죠. 누구의 시인가? 아내는 결백하다라고. 나는 진짜 결백하다. 그걸 당신 뭘 그런 걸 의심하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결백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남편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A형이 나오시 믿으십니까? 그날 이후로 그 좋던 남편은 악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폭언을 하고 때리고 의심하고 경호하고 자백하라고 요구하고 행복했던 가정은 지옥으로 바뀌고 맙니다. 웬만하면 진짜 하긴 하지 말고 내 새끼 다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어차피 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그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견디지 못해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내 새끼라고 안 믿는 그 2아이를 살해를 합니다. 아내가.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남편이 자는 방에 던져버립니다. 남편이 일어나 보니 온 집안이 피바다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조사를 해요. 자기가 범인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사람의 심리나 동기를 참 중요시 여기거든요. 보통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친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은 범인이 거의 자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래서 속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경찰에 연락을 한 거죠. 나는 절대 죽인 거 아니라는 거죠. 경찰들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2 자녀를 죽이고 아내를 자살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뭐 사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고백을 했겠죠. 자백을 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남편의 피가 O형이 아니고 A형이에요. 군에서 피검사를 잘못 잰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도 피가 B형인데 전학 가서 피검사했는데 A형이 된 적이 있어요. 저도 죽일 뻔했어요. 저도. 근데 그 다음 학년에 또 B형이에요. 그 피가 바뀝니까? 선생님 물어봤더니 안 바뀐대.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잘못 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쟀다는 거죠. 자녀들을 친자를 조사를 했더니 다 자기 새끼예요. 다 지 새끼라고. 근데 딱 보면 대충 닮았잖아요. 성격이든 뭐니 대충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내 피는 무조건 O형이라고 믿고 내 새끼는 B형 아니면 O형이 나와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다 보니까 다 안 보게. 사람은 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특징이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남편이 믿지를 않으니 아내는 두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잠자는 남편의 방에다가 칼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게 칼을 던진 이유가 뭘까? 여사는 뭐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칼을 던진 것은 너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내가 간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은 네가 져라. 너 책임이다. 라는 의미에서 칼을 던지고 방에다 칼을 던지고 죽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O형인 줄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아내를 오해하게 되고 결국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는 아주 비참한. 여러분, 내 가족이 3명이 동시에 죽는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은 정말로 평생을 가슴을 치며 살게 된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의심 참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신앙도.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잘 아셔야 돼요. 잘못된 신앙인데 내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야.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라고. 이렇게 자기 신앙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돼. 일단 잘못하게. 두 번째로 이 잘못된 신앙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뭐 신앙 이렇게 하면 되잖아.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가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가끔 가다 잠 안 올 때 가까워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정상이지 뭐. 그렇게 자기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고치지도 못하고 결국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뭐 순수해서 축복하고 상관없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축복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홍해를 걷는 걸 여러분 세례를 물세례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물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내가 잘못하다는 것을 고치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의 축복도 여러 가지 행복의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치명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 로마서 2장
로마서.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헷갈리네. 진짜 이 설교를 한 거 오래간만에 한 번씩 하게 되면요, 못 하겠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눈만 감으면 그럼 돼. 근데 이거 한 번씩 하려니까 안 돼. 아마추어가 되어버렸어요. 뭐 시간 많이 나오면 설교 잘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럼 뭐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대인,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물론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유대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이 유대인인데 이것을 인친 것이 뭐냐면 그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슬람 교도는 그 알라와 그 최종적 선지자를 믿는 게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슬림은 내가 확실히 복종하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복종한다는 것을 무슬림이라고 한다고.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는데 그들은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는 알라. 왜냐?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성경을 100%는 믿지 않지만 그것도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원자요라고 믿죠. 그들은 이제 마음에 이름을 딱 오락가락, 설교를 자주 안 하니까 오락가락.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것을 상징하는, 인치는 것이 바로 할례인 할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죠. 할례는 우리가 알듯이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절단하는, 컷하는 것이죠. 이 의식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걸 컷하는 거죠.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고통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왜 하나님은 할례의 그 고통을 주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때부터 고난도 동참한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할례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이 정체성의 확립이 할례의 정신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주요 부위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할례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그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포피만 잘라내면 하나님 백성이고,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갈등, 엄청난 갈등이 초대교회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만 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죄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행제들을 저주하고 정하고 외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례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단식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8절 29절 바울 사도의 단식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 뭐 할례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생각한다고, 그거 아니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바울 사도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할례만 행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 그 바울 사도의 단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우리 그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표면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가끔 새벽기도 가끔 드리고, 오늘처럼 남들 휴가 갔을 때 휴가 안 가고 예배도 가끔 드리고 또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야라는 직분도 받았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그 표면적으로 보면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셔? 목사? 장로야?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형제들을 미워해요. 이걸 그런 미워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양심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표면적 크리스찬이지만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직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불륜을 저지릅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유명 변호사가 말한 걸 내가 잠시 들어봤는데,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동호회,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직업군, 이런 걸 소개한 걸 잠시 들었어요. 비록 등수 안에 못 들어간 건 있지만 성가대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 TV협의 변호사가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3등이 어록에,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기현이가 그런 거 아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걔는 엄청난 쾌락으로 사람 위로를 받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항공사들. 한번 외국에 나오나면 1박 2일 있으면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세상에서, 그리고 외로움과 온전히 호텔에 잠잘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 세 번째가 뭐 같아요? 어디 같아요? 이 말 하면 참 불안한데 오해 없이 들으시려 합니다. 저기 보험업계.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빼고 근데 이렇게 문제는 이런 곳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사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표면적으로 완벽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성경은 이런 신앙인을 표면적 신앙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이런 신앙인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을 향해서 표면적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이면적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도 육신에 이게 행하지 말고 어디 하라고? 이면적 할례자,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요. 할례는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릅니다. 굉장히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할례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 내가 왜 예수 믿는데 고통을 지불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권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분을 제가 알아요. 말할 수도 없고 하는데 곧 권투를 할 만한 체격도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덩치전 6학년하고 씨름을 해도 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권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명한 권투 대회가 있으면 예배를 잠시 30분만 연기하면 안 되겠냐고. 진짜로 정말로 그 정도로 권투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권투를 해도 딱 안 보고 껴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 안 볼 때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할례예요. 그런 고통을 지불하는 것이 오늘 내가 내 욕망을 잘라내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 사도는 매일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할례를 매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제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제 방 문 앞에다가 화내지 않기. 화내지 않기. 마음을 다시 성을 빼앗는 거다. 그 제가 화 안 내요. 살판 났어요. 화 안 내. 근데 때로는 화가 나는데도 화 안 날 때는 고통이 있어 없어요? 그거 안 내는 게 할례예요. 안 될 때 여러분 고통이 따르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줄까요? 축복 안 해줄까요?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는. 그 용서는 엄청난 자기를 죽이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용서했다고 끝나니까 그 사람 용서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날까지 이 꿈틀꾸는 용서를 누리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매일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아주 깊이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죽고 매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매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크리스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뭐 유혹을 한다고 홀라당 가고 어떻게 그러고 그 순례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 됐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앞에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암됩니다. 암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용서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시는 거. 용서 안 한다고 그거 박해지지도 않아요. 용서하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니까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재미있죠. 그러나 인내하며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외로운 길이고 심심한 길이. 제가 어저께도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를 가끔 써요. 어저께도 그런 시를 썼어요. 은퇴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아득하다. 이게 뭐냐, 언제 내가 목사였지? 언제 내가 설교했지? 언제 내가 성도들하고 웃고 떠들어 놀았지? 너무 아득해요. 이제 7개월 아득해요. 오늘은 오늘은 너무 하염없어요. 하염없다는 거 그냥 막 지나가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장성 같다라지. 길거리에서는 그냥 사람도 지나고 비도 내리고 근데 난 가만히 장성을 하염없이 지나가고 또 내일이 또 오고 또 하염없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아득하다. 그냥 까맣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아득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를 지으면 아내한테 발표를 해요. 아내한테 감동이 없어, 저 사람.
저 사람 감성이 별로 없어요. 감동. 결혼을 다시 하든가 해야지. 나는 감성적인데 또 감성적인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 집구석 안 들어갑니다. 누가 한 명이 계산하고 있어야지. 뭐 하여튼 유혹에 넘어가면 재밌죠. 그래, 인내하고 거룩한 길을 간다는 건 너무나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진짜 아득하고 하염없는 지친하고 아득해.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여기는 고통이 따릅니다. 왜 고통이 따르죠? 내면적 할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그러니까 고통 없이 크리스찬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설교라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비록 내가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눈을 감으면 이득이 생기는데 욕심을 잘라내는 정직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내면적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기독교 음악, 종교 음악을 전공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통일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일교에서 음악 축제를 하는데 그 음악 축제일에 책임자가 되어서 이 축제를 잘 꾸며 달라는 신청이 왔어요. 근데 그 수고비가 2천만 원. 그러니까 오래 몇십 년 전이니까 2천만 원이 얼마쯤 됩니까? 그 당시에 했더니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값을 주겠다는 주겠다. 며칠만 잘 성공해서 그 음악 축제를 잘 성공주 입금 2천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야 이거는 문선명이가 하는데 이 양심의 가치가 온 거죠. 근데 그때부터 영과 육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음악은 비즈니스야. 음악은 비즈니스야.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2천만 원 받아서 좋은 거 쓰면 되잖아. 좋은데. 그리고 교회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 내면 되잖아. 그러면 교회도 도움 되잖아. 스스로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야 통일교 문선명이가 주는 돈이야.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문선명이는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거예요. 실패한 메시아. 그렇게 말하는 문선명에게 돈을 받고 그 밑에서 일을 하다니 이것은 안 돼. 그래서 두 마음이 막 싸웁니다. 이거 비즈니스야. 돈 2천만 원 받아서 좋은 데 쓰면 되잖아. 10에 3조 들으면 되잖아. 안 돼. 막 싸웁니다. 월요일은 돈 벌여서 좋은 데 쓰면 되잖아. 그러다 화요일 되면 안 돼. 그래도 통일교잖아. 이게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yes, no를 대답해 줘야 되는데 일주일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통일교를 위해서 음악을 해주고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딱 전화 끄는 거죠. 2천만 원이 날아간 거죠.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 그거 일주일 동안 끙끙 앓는데 3kg가 빠졌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집 한 채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고민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몸무게가 3kg 빠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마음에 뭘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하였는데 너무 많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몇 킬로가 할례를 행했어요? 3kg. 나는 엄청난 건 할례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할례. 3kg가 빠져나간 거예요. 욕심에 3kg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런 분이 내면적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음악도 너무 지도 잘하고, 그리고 독일 가서 다 지어지고 2천만 원 받아 챙기고, 이건 표면적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다. 교회는 오지만 교회는 오는데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훨씬 더 많고, 크리스찬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고통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죠. 내면적 할례자가 돼. 내면적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그 표면적 할례 그거 아니야. 내면적 할례를 해야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지불하게 되면 이 좁은 길,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이 복된 길이에요. 할렐루야.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고통이 얼마나 복된 길.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오늘 할례를 행하고 고통을 지불하게 되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영광과는, 오늘 이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 고통 안 바뀌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돼요. 좁은 길을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폼 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들에게도 통쾌하게 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억울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참음이 있어야 돼. 억울함을, 참음이. 통쾌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가 억울함이 지불하는 거야. 그건 크리스찬 삶이 아니야. 자기도 이 말을 너무 자주 인용하고 자기도 힘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들은 통쾌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억울하게 사는 거다. 그 좁은 길, 그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내면의 죄를 잘라내는 아픔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이 참된 크리스찬.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면적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내면적 할례자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을 지불하는 성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아픔을 인내하며 참아내는 성도, 이게 내면적 할례. 여러분, 할례나 고통이 다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에요. 날마다 잘라내면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잘라낸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이 할례의 영적 의미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한 깊은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우리 교회 교인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 오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작은 중에도 홀라당 넘어지고. 근데 교회 오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다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을 고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지불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늘 고난을. 이런 밤이라는 어둠이 지나야만이 아침에 태양을 맞이하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야만이 밝은 세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지불해야만이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오래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다 믿는 가정, 그나마 좀 그 사람 이웃들을 또 전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을 부르십니다. 한 명을 그 한 명을 통하여 가정이 누룩처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한 명을 부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명 오신 분들은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민적 할례를 행하야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오래 참아주십시오. 친절을 베푸십시오. 화가 나도 오래 참고 용서 잘하고, 이런 분들은 표면적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표면적 크리스찬이시 내면적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표면적 신앙인인가? 아니면 내면적 신앙인가? 표면적 할례자인가? 내면적 할례자?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표면적 신앙에서 내면적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